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오늘을 사는데 하나님이 오늘을 주관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를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능력과 복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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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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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버지 오늘 우리 입술에 아버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얻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아버지 주의 전을 부르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들이 아버지 열매 나타내고 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행실이 나쁜 것은 아버지 예배자가 밤새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계를 사랑하는 지금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원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들이 아버지 있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십자가를 정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구원의 정답이 우리 하나님의 좋은 같은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비로 부족하신 예수를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에게도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들을 위하여 부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왕 같은 제장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나도 넘치는 예배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덕을 선전하지 못하면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라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버지 우리는 열왕기서 3장을 통해서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담력이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사오니 하나님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전도하게 하시고 가정 식구들에게도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조석에도 전도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들이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충만하도록 성령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장을 깨우고 죄인들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조례 불어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실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그 영원한 생수가 되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아버지 해결해주는 생수가 될 수 있는 조다 필요하니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면 영통의 복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영통의 복을 얻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열매를 나타내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얻으며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 어느 한가라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인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변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변만하게 해준 것에서 성령님 선교사님들 위에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엄유 선교사님 위에,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 위에, 아버지 땅에 누나 만나 조리포랑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하는 영상TV를 하고 있는 아버지 박노경 대표 위에, 아버지 또한 소혜선 선교사님 위에, 아버지 또 우리 각자 성도들 신령들 위에, 아버지 일터 위에 일하는 위에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만 하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마할 수 은혜를 보여주사오니 한 날 동안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나타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 믿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 응답을 보이는 기도의 열매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열매자들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2년도 거의 다 보낸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예로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예로 주와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영으로부터 회복의 은총을 얻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이 회복돼서 은혜를 받으셨사오니 여기 모두가 다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는 날마다 되기 원하옵고 좋은 십자가 내가 주시옵소서. 룻기서 동안은 하나님의 선하시듯이 온전히 펼쳐질 때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룻기서 3장을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나들은 하나들을 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닌가. 그러나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보리라. 그런즉 너는 무릎 꿇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따라 들어가서 그의 발 징조를 들고 거기니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말게 하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아멘.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강하게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한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하니. 누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이에 붙으시기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구하고는 전는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코 니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도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음식 새벽까지 위에 발전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누운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문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알지니라. 그 사람이 그를 이 일을 삭제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6절의 말씀 보면서 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너 오늘 밭에 나가서 일해라,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대답은 하고 일은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가서 밭에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난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그가 회개하며 후회하면서 아버지가 시켰는데 해야지 해서 밭에 일하러 갔다고.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뤘느냐? 누가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냈느냐? 그때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대답은 척척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너 대답은 잘한다. 대답은 잘한다 그래요. 대답은 잘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대답은 잘하는데 이행하는 게 없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는 잘합니다. 예는 잘하는데 예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대답은 잘해요. 전부 다. 대답은 다. 우리 뭐 전도합시다. 예. 전도하려고 예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뭐 그냥 대답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거. 안 할 건데 왜 대답합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하는 것은 내가 예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는 1996년도에 이 교회를 여기 이사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470번 밀키세드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전도하세요. 전도하시라고. 그때만 해도 권사님 전부셨었죠. 근데 그게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전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운전도 못하지. 집에서 아이들 보는 거지 집안 살림하는 것 때문에 전혀 그럴 게 없었어요. 근데도 저는 그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권사님 전도하셔야 돼.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전도를 안 하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해줍니까? 그렇게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입 바른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마음에 담아놓고 그래 이분 대신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분 대신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주셨구나. 이게 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5절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래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6절은 다 했다. 말씀대로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런 것 저런 것도 하라고 리스트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어머니의 의중을 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도 되지만 그의 의중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트러블이 생깁니까? 의중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의중을 모르냐고. 남자들은 좀 약해요. 의중을 알아차리는데 여자분들은 좀 그런데 좀 감각이 있어요.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똑바로 말해줘야 돼요. 이거 좀 옮겨주시고 이거 그럼 알지만 그 뒤에 그냥 몰라요.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냐고 이제 또 핀잔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눈치가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 이 유럽식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눈치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지내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냐고. 그럼 어떻게 알아듣기를 기대하냐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상대방은. 그래서 참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한다고요. 경험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주면 알아듣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못 알아듣어서 못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하라 그래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라 그러는 것은 내가 힘들어요 하라 그러는 것은. 근데 이 하라 그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할 때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쉬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의중을 알아차리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피조물인데 무슨 수로 창조자의 마음의 의중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박자가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박자가 늦어지든지 빨라지든지 박자가 자꾸 어긋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어긋나느냐? 결국 이것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데 의중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의중이 뭡니까? 그 말에 그대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신 자와 그 인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안에 담겨진 뜻이 뭘까? 이 안에 담겨진 뜻이 뭘까? 이래서 성경은 어렵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말 자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늘 듣던 말이고 쓰던 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의중이 무엇일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 말씀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의중을 알아야지 그걸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할 수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을 내 마음에 보증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와 있는 마음을 지키도록 하셨사오니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로 우리는 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로구나.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앞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순종을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의 가장 덕목은 순종입니다. 다 행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게요. 행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실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천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를 경멸하면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전에는
너와 내 집이 내 앞에 영원한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내가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넌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타작마당에 내려와서 그 보아스가 눕는 걸 보고 있다가 그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게 놀 때 되면 이렇게 말하거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무슨 지금 그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아버지를 속이는 게 되고 형을 속이는 게 돼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모든 저주를 나에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해야 될 고백은 모든 저주를 십자가부터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복만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자들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첫날에 죄에 나와서 예배하는 순종한 자가 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동안 난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은 영원토록 내 앞에 있겠다고 했지만 제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더니 내가 다시는 너와 내 앞에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겼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나의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이 어머니가 실제로 다 해냈다고 하면 결국은 이걸 돌아보고 반드시 나 말했구나. 다 말했으니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룻이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말을 다 해냈듯이 하나님 한날 동안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주께서 내가 행한 다 행하셨던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삼삼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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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순종한